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주의 말씀은 내 심령의 기쁨이고 아버지께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실제가 되도록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영이라는 걸 더 인식하게 하고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의 빛을 밝히셔서 우리의 발을 비추시고 걸음을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31일 수요일 말씀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자라나십시오. 말씀에 의해서 일으켜지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가 그의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답변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본받는 모습은 우리 안에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상이 이미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죠. 그가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그 위치에 이르게 하는 건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또 말씀을 많이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하지만 말씀의 인격,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변화는 별로 없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위한 훈련이 있지만 또한 사람의 영의 성장이 있습니다. 본성은 변화되지 않고 본성은 증가되지 않지만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 본성이 더 잘 발휘되고 본성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또한 거기에 그리스도 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그리스도 몸의 일부로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되지만 또한 교회로서 연합하여 훨씬 더 힘있게 복음이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들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다양한 성장의 과정, 단계를 갖춰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을 일으킵니다. 아이가 일정 수준의 성장을 하고 나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필요한 가르침, 안내, 감독 및 지시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잘 먹고 있는지, 올바른 대우를 하고 있는지, 적절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몸을 잘 단련하고 있는지 등을 책임지고 지켜봅니다. 즉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게 필요한 훈련과 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제공되는지 또 그것들에 맞게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량과 용량을 키우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들은 관찰을 통해 부모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게 자라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은 점점 더 당신처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똑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는 부모님의 저런 모습은 절대 닮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육이 되고 숙달이 되어서 그런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통 우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본받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우리 앞에서 사역을 행하십니다. 뿐만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그림을 제시하는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분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에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함께 연합하여 함께 성전인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거죠. 말씀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니셨고 이 거니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말씀을 기록하여 말씀 안에 자신을 임재하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님을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에서 얻어야 할 지혜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구원과 연관된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님께 활짝 여십시오. 말씀이 당신에게 주는 사랑, 소망, 믿음, 능력, 형통, 진리, 힘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영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알량한 조금 안다고는 똑똑한 혼이 지성이 논리와 이성이 그냥 늘 거기에 충돌하죠. 우리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미련해지기로 이렇게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즉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삶의 모든 영역에 지혜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건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나고 몸을 통해서 몸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즉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 도덕이라고 하는 수건, 문화라고 하는 수건, 종교라고 하는 수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린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즉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모습 말씀을 보는 것 같이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집중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의식이 되게 될 때 성령님이 그런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의 계시가 열리고 그리고 말씀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그 영광 이치에 있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장엄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자신의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그 해안가에서 고백을 인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다시는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면서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를 그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숙달되고 그를 성숙한 사람들에게 맡기죠. 어린아이에게 맡기지 않죠. 마찬가지로 은혜의 말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맡아주는 자리까지 가면 말씀이 우리를 기업이 성도 유업을 누리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유익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 물론 여기서 모든 성경은 당시에 신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시가서와 그리고 선지서를 말씀하는 거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신약의 모든 성경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세기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유익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약 이사야 선지서를 읽는 걸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고 그는 길 가다가 내가 침례를 받기에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높은 계신 성령님의 계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완벽한 표현입니다. 나는 오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세상은 나의 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나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과 근원을 의식하며 그리스도의 지혜와 역량과 능력이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문장에서 그냥 자연적인 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 사실 생각이 바뀌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건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온전히 기능하도록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몸인 교회와 함께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6월을 또 기대합니다.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사랑, 어떤 헌신, 어떤 영광, 승리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지혜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우리는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